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제물과 속죄제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새벽도 깨웁니다.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할 때 가정이 승리하고 가문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재앙이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오늘은 13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잡고 내장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고 살이나 이런 가죽이나 이것은 제단 밖에 진영 밖에서 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다른 거냐면 피 뿌리는 겁니다. 네 곳에다 피를 뿌리는데 바르기도 하고 피를 바른다, 뿌린다, 그리고 쏟는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에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며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그 삼아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그 속죄제 끌어다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도 제단 밑에 함께 쏟고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365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죠. 예,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예, 땀 흘리지 않고 진짜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고, 예, 수고가 있어야 참다운 안식이 있는 거고,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지. 번제, 소제는 이제 곡물로 드리는 거니까. 화목제, 속죄제, 뭐 또 속건제도 하겠지만 짐승이 피를 흘려야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리지. 자, 우리 교재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 나오죠? 녹색 세 번째. 자, 네, 속죄제 성격은 의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 의무로 드려야지. 네. 왜? 제사장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죄를 짓고 족장도 죄를 짓고 평민도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의무. 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범죄와 무의식적인 범죄. 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여러분 어느 쪽이 많을까요?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겠죠. 왜? 인간은 허물과 흠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렇죠? 자, 특징이 뭐예요? 각 사람의 신분, 지위.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1번 나오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두 번째 그룹이고 족장들이 세 번째 그룹이고 일반 평민들이 네 번째 그룹이고. 그래서 네 종류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은 뭘로 드리고 숫송아지로 드리고. 예.
이스라엘 회중들도 숫송아지로 드리고, 족장들은 숫 염소로 드리고, 평민들은 뭐 염소로 드릴 수 있는데 없으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자, 제물이 다르죠. 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뭐 해야 돼요?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뭐 한다? 끊어버린다. 전기선이 끊기면 가전제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에어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단절시켜요. 멀어지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돼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네.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면 뭐 굶고 배신당하고 기근이 오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지 같은 생활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매일매일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건 이 질문은 여러분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할 때나 불리할 때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아버지고 불리하면 아저씨고, 그건 여러분 아니죠. 나에게 좀 플러스가 되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상황은 아무것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1번이죠. 네. 자, 그 다음 보면 죄의 치명적인 결과. 죄의 치명적인 결과, 어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녀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잘한다 그럽니까? 때로는 화도 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예.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러면 오히려 부모 역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구약성경 보세요.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리었고, 왜? 진노를 유발한 거예요. 왜 아수르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한테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창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북쪽으로 들어왔잖아요. 평양으로. 평양 대부흥, 그런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1917년.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흰쌀밥에 고깃국이 목표라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결과죠. 죄는 또 어떻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고 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지.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하고 잡아요. 잡은 다음에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내장에 있는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살이나 이런 가죽은 진영 밖으로 가서 재를 태우는 곳에서 완전히 태워서 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고 여러분 레위기는 신약의 구약의 히브리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피를 받아서 네 가지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어제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4장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어디에 휘장에 몇 번 뿌릴 것이며 7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세 종류로 나눕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고 그다음 저 밖을 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가 딱 가리고 있냐면 휘장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은 여러분 이 앞에다가 막 붉은색으로 휘장을 쳐놨잖아요. 그게 그냥 쳐놓은 게 아니라 사실 성막의 의미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휘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 그러니까 이 휘장에다 7번 뿌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뜰의 기도가 있습니다. 뜰의 기도는 주로 무슨 기도냐?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주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뜰의 기도라고 그래요. 뜰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 자기가 당장 급한 거니까. 그래서 주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좋은 자동차를 좀 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죠. 필요할 때는. 그러나 주로 일상적인, 하나님 저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로 뜰의 기도. 그 다음에 성소의 기도는 뭐냐면 한 단계 앞서가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야겠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겁도 없이 아유 마실 수 있습니다. Yes I can.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성소의 기도. 진짜 깊은 기도를 지성소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는 지성소의 기도가 많아야 돼요.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손해나도, 내가 때로는 뭐 불명예스러워도, 내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소의 기도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는 좀 전반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왜? 지성소의 기도는 가장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뜰의 기도는 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성소의 기도는 그냥 이성적인 기도라면 지성소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 시간이요. 여러분, 보러 육의 기도를 하면 아무리 해도 아유 이제 3분밖에 안 지났네. 아우 이제 5분 겨우 5분 됐네 이럽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기도를 하면 사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완전수를 7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며칠 돕니까? 7일 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인가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7일이죠.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되지 않았어요. 다 7번 뿌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죄에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되 몇 번까지? 7번까지. 70번씩 7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소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도. 자, 두 번째,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어디에다 바르는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어디 뿔들에 바르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갑니다. 향기가 올라가요. 그 향기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향기가 뭐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향단에다가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자, 또 질문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향단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4시간 활활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까요?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끄지 마라 이 얘기. 기도에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끄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진짜 위기는 뭐예요? 기도에 불이 꺼지는 게 위기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왜 금향단 뿔에 여러분 피를 바를까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의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네.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어디로 가시냐면,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뭐하고, 여러분 번제단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번제단이 이렇게 네모졌거든요. 근데 이 네모진 동서남북에 뿔이 있어요. 뿔. 그 뿔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네. 그 번제단의 뿔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능력을 얘기해요. 네. 뿔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능력 있어, 네가 능력 있어. 그러다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자만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단 뿔에다가 자꾸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뿔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설교 중간에 또 찬양하겠지만 그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이 찬양 보면 구원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의 뿔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뿔, 기도의 뿔만 붙잡으면 괜찮아요. 네. 인생에 정말 불행한 건 뭐예요?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따라갔을 때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주지하세. 주님을 의지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제단에 와서 제단뿔 붙잡으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 엉뚱한 뿔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든지 인간의 술수를 찾든지 불행해지는 겁니다. 제단뿔을 붙잡아야 돼요. 왜 제단뿔에다가 피를 바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여러분 그 밑에 또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그 후반절에도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뭐 할 것이며 쏟을 것이며,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 막 쏟습니다. 그러면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피가 막 강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혈의 강이 흘러야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밑에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럼 다 쏟아놓으십시오. 이야, 여러분, 내위기는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자, 결론입니다.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성소에 기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더 깊어지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영의 기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단의 뿔을,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오르락 내리락을
우리가 그냥 계속해요. 진짜 두려울 건 뭐냐? 기도의 불이 꺼지는.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봐요. 양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냥 영적 사망입니다. 제단 뿔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제단 뿔만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흘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뜰의 기도, 성소의 기도를 넘어서 지성소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우리 가정과 가문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금양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단 뿔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모두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덮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성소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금양단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향로에 기도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짚불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모없는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것을 붙잡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잡았다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할 것은 제단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가 되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강이 되게 하시며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강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준비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지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지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지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성소의 깊은 기도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